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대림절 주간에 성서 주일이 있으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한 한 주간임을 기억하여 여러분들 예수님이 곧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말이라는 게 없으면 참 어렵잖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말, 사람의 말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여러 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내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만 오지 않고 성령으로서도 우리에게 임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제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와 효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나타나신 말씀도 있지만, 주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출레민신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으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지나갔고 율법은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라고 기록해요. 이 모세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라고 기록해요. 그 이유는,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율법들이나 말씀들도 누구에 대해 증언을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신약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구약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믿어야 되고 신약도 믿어야 돼요. 그럼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까요?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면 그건 좀 위험한 겁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39권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을까요? 27권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만은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들 구구법을 구단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3 곱하기 8은 얼마일까요? 3 곱하기 8이 14예요? 3 곱하기 8은 24. 그 다음에 3 곱하기 9는 26, 27. 우리 애들이 오늘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애들이 안 왔어요. 자, 3, 9, 27이에요. 여러분 3, 9, 27로 꼭 외우셔야 돼요. 구약성경은 몇 권? 39권. 신약성경은 몇 권? 27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39권은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과 역사서라고 하는 요수아와 에스더,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호세아부터 모든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우리는 선지서라고 해서 39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39권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역사서를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서신, 목회서신, 옥중서신을 다 해서 우리는 그냥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날에 대한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구약의 이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다 보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성경을 왜 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될 이유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강경주 성도님이 어저께 제가 통화를 했는데 강경주 성도님이 목사님이요 내일은 제가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 몇 주 전에도 한번 이제 그 거창에 나가셔서 그때는 저한테 이랬거든요. 목사님 왔는데 내가 내일은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통화할 때 목사님이요 나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다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내일은 정말로 못 오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행을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강식유 전 위원장 아드님 차가 이렇게 저기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강병주 선생님에게 여쭤봤어요. 강병주 성도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강병주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사람은요 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딸이 다니는 그 영락교회 나갈 수도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부교도 겉장에 나가는 사람이 7명이나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다 세봤나 봐요 전부 다. 누가 겉장에 나가는가.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그의 마음을 잠깐 우리가 전달하면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성경도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유옥시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행사 때 오신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신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사실 화요일 날도 우리가 저는 안 갔지만 찾아가 뵙고 또 우리가 붕어빵 전도할 때 목요일 날도 또 만났어요. 근데 기옥 성도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우리 강병주 성도처럼 사람이 한 마음을 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강병 성도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사람이 한 교회를 다녀야 돼요. 다른 교회 여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러시면서 그래야 천국 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 교회를 다녀야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충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읽었다 안 읽었다, 부분적으로 신약성경만 읽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시편만 읽었다, 잠언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정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성경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곧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그저께인가 기독 공부가 이렇게 왔는데 기독 공부에 이런 첫 타이틀이 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 그 한류 기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문화나 음악이나 뭐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외국에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 외국에 나아가서 이거를 갖고 복음을 대신해서 막 이단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신문의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대한 자세가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거나 이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한류 열풍을 통해 갖고 이단들이 막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신천지를 증거하거나 여호와의 진리를 증거하거나 통일교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함부로 풀면 안 돼요. 예언은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도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폐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 성경이 매우 재밌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소설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성경을 쓸 때요, 성경학자들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는 말씀을 필사를 하다가도 다시 가서 손을 씻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야훼라는 말 하나를 쓰기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고 몸을 정돈한 성경을 썼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성경은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확실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정말 안 믿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성경을 지금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제주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서주의를 우리가 왜 이 대림절 안에 집어넣었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서주일이 곧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서주일을 보낼 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이 있다. 여러분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